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이고, 안 믿은 것이 문제죠, 이제. 진짜 참된 복이 뭔지를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 설명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죠. 계속.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반대 개념이었거든. 왜 가난이 복입니까? 핍박받는 게 어떻게 복이냐.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야지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냥 유순한 사람은 되겠냐.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설명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나운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땅이 필요하잖아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 뭐냐 했을 때 가난하다, 뭐 어떤 상황이 뭐 핍박 자체가 복이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 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가 이게 참된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을 때 그냥 친구처럼 함께한다. 엄마하고 같이 간다. 아빠하고 함께 사장님하고 함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잖아요. 24시간. 그래서 참된 복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 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께서 나와 위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복이에요. 그분이 일으켜 주실 거니까. 상처받아도 복돼요. 그분이 치유하실 거니까. 그분의 치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왕따 당해서 혼자 남았다. 복입니다. 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복이에요. 우리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이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좀 고생 안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로 그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보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아요. 부족한 것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셔버리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죠. 연약함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놔두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좋은 거를 하거든. 하나님보다 좋은 거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부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홍해 가는 거잖아.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애굽의 그 무서운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로 그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237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참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돈 주시면 우리는 돈 안 싫어하잖아요. 높은 자리 안 싫어해요. 그렇다고 높은 자리 너무 좋아하고 막 눈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너무 막 돈 할 필요도 없어요. 주시면 받고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예수 이름 쓰면 돼요. 여러분 돈 없으면 카드 긁잖아요. 우리는 돈 없으면 예수 이름 써야지. 그죠? 이게 복인데 그것보다 더 좋고 신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현장으로 보내실 때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두벌옷도 가지고 두벌 신발도 갖고 가지 마. 돈주머니 1인 내나 갖고 가지 마. 가보면 다 있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 살려면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 TV에 보니까 방글라데시 소년이 봉고차 하나를 닦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을 받는데 뭐 도구가 없으니까 물 퍼다가 손으로 닦아요. 손으로. 그 다음에는 어디 뭐 걸레 같은 거 하나 갖고 와 거기다 거품 묻혀가지고 그걸 딱 하고 물을 아끼기 위해서요. 또 그거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래갖고 얼마 받냐?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 세차. 150원짜리 음식이 있는데 이 소년이 그게 세차 하나 해주고 150원 받더라고.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150원 받고도 하잖아요. 택시비 거기 이제 그 리어카 자전거죠. 자전거에다가 뒤에다 이제 바퀴 2개 달린 자전거를 막 열심히 굴려서 한 번 실어다 주는데 150원이다. 그거 보면서 야, 저래 가난하게 살구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돈 얼마나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죠. 돈은 왜 필요 없습니까? 돈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최고고 목표도 아니에요. 안 주시면 굶어 죽으면 돼. 천국 가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굶어 죽도록 놔두시냐.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요. 여러분이 굶어 죽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순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음 전하세요. 그럼 거기서 죽으면 순교잖아. 복음 전하다. 여러분 일하다가 죽으면은 뭐 회사에서 뭐 줄란가는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넘어지든 자빠지든 무슨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요셉이나 모세나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았냐?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의 실수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다윗의 실수, 모세 실수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살았냐?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 벗어났다. 넘어져도 이 안에서 넘어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거잖아요. 나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오전 예배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나를 넘어서. 그렇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자꾸 넘어야 돼요. 응답 오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막 난리 납니다. 막. 그게 흥분해가지고. 응답 안 오면 또 안 와가지고 낙심하고. 나를 넘어야 돼. 응답을 넘어서 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죠. 인간 사랑을 넘어서 육신을 넘어서. 그죠? 그냥 나 중심 이게 마귀의 게임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모든 걸 결정해. 너한테 어려움 주는 사람 전부 나쁜 놈들이에요. 너에게 피해 주는 놈들 용서하지 마라. 감히 너한테 이거거든요. 요셉은 피해 얼마나 입었습니까? 모세는요? 다윗은요? 10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상황들은 뭡니까? 그런 상황들. 내가 되면은 그 상처가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돼. 영적인 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해석을 안 하고 네가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전혀 못 봐. 오직 나요. 영적인 거 못 보고 오직 육신 중심이에요. 오로지 물질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게 기준이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항상. 세상 사람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은 오직 이거잖아, 나잖아. 나를 속였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나에게 피해 줬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잖아. 나잖아. 나. 오직 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 따라 살아요. 그리고 오직 성공.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이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도 몰라요. 신앙생활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오직 나.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면 절대로 안 돼. 기분 나빠.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 돼. 저 사람이 응답받으면 기분 나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응답받지 받으면 질투나. 왜 나는 응답 안 주고 저 사람만 응답 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고 내 이름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러니까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벗어나 버리면 자동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못 봐. 중요한 것은. 그럼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뭔 입었냐 보고 내가 자존심 상해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보면서 내가 자존심 상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트럭 타고 오면은 안 만나죠. 할 수 없이 벤츠를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문도 잘 열어주고. 그거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말 들어주니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차 타지 말아야 된다,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종처럼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야, 네 의견 좀 듣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순종밖에 없어요. 왜? 본인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니까 반드시 성취되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지혜를 왜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왜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순종 잘 안 되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다 그 헛생각이죠.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말씀 따라 강단 따라 이렇게 갈 때 성경을 참조하세요. 이게 하나님만 말씀하고 맞냐? 이거를 보고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게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맞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냐 안 맞냐를 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완전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방향과 맞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인도를 받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려 들을 게 있고 자세히 들어야 될 게 있고 꼭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걸 찾아서 구분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기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 살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 엄청난 복을 다 여러분을 주셨는데 이거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가진 40년 동안의 애굽의 사상과 생각 내려놓기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어른들 잘 안 돼.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안 내려놔요. 우리는 이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오죠. 입에서 줄줄 나와. 나 중심, 육심, 성공 중심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번 주일날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일 가거든요. 가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렘넌트예요. 렘넌트 때 이걸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 각인을 시켜주고 뿌리 내려줘야 돼. 안 그러면요.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설교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체질은 이리 간다니까. 여러분 이걸 완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고요.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다니까. 그것 말고는 여러분 바꿔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완전 복음 중심 돼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 나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기준이 돼야 돼. 예수가 기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육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성공은요, 막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 기준은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 인생의 표대고 방향이고 목표고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된 인생이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잘 안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육신적인 혜택을 입었다. 풍성해졌다. 물질에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노릇은 못했다. 그건 실패자죠. 스데반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마지막 그리스도 증거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 거죠. 자기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 강도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막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섬에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실패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성공자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상급은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것은 언제 다 상급 받아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돼요. 영원토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생과 고난을 당하고 그 값으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폼 내려고요? 폼 잡으려고 아니지요. 우리는 영원을 생각해서 그래요. 많은 후대들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고 증인 노릇하다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락방 하려고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 때로는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굳이 가서 그렇게 다락방하고 사역을 합니까? 영원한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주러 온 것이지. 예수님이 왕이시고 전능자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섬기려 해야 돼요. 그게 예수 제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허리에다 속옷 하나씩 차고 와야 돼요. 세종로의 그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돼요. 세종로. 세종로가 뭔지 알죠?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 차시고 12제자 앉혀놓으시고 일일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세자는 씻다는 말이고 족은 발족자잖아요. 발을 씻기는 노예를 보고 세종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급 노예가 바로 세종노예요. 주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요. 물 떠다가 발 씻겨줘요. 발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한다고. 그러려고 왔다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라고.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 가고. 자꾸 제자들이 누가 높냐 낮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을 것이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모를 당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찬양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요것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우리가 얼마나 뭘 해야 우리가 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렘넌트 7명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안 하는 것만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안 해도 돼. 바로 응답 와요. 어, 의인들의 길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 7명 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성경의 인물들은 많죠. 이 사람들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갔냐. 노아만 봅시다. 노아만. 당대 의인이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죠. 은혜란 말은 한 것도 없이 받은 거잖아요.
뭔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미션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도 주시고 언약적 축복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았지.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여러분 은혜로 장로된 거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 노회장 하면서 제일 많이 불려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 임직할 때 불러가요. 노회장 와서 그 순서를 하나씩 줘요. 권면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뭐 아무튼 해요. 안수기도를 하든지. 1년 내내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장로된 분들,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야, 이제 막 권사님 되고 이제 막 장로님 되고 이제 막 안수 집사 되고, 야, 너네가 충성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교회 2차 중직자 한 지가 1년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충성이 충자인지 성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희미해져 갖고 있어요. 처음에 안수 받을 때는요, 목사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아멘하고 그럴 눈에가 있던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요. 그래서 초심이란 것이 왜 그런 단어가 왜 나오겠어요? 잃어버리니까 초심이란 단어도 나오지.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노예에서 고시를 보고 시험을 치러서 노예에서 이제 합격 시켜가지고 안수를 준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합격할 사람들이냐? 엄밀하게 따져서 좀 깜냥 그릇을 따진다 그러면 몇 사람 없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장로되고 안수되고 권사되고 여러분이 신청만 하면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충성하겠다고 약속만 해버리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장로 세워서 그렇게 충성서약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녔더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나는요 딱 앉아서 이제 순서자들이 여기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목사님한테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갈까. 또 조금 실망하면 떠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중직자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니 그만 평신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 표시도 안 나지만은 중직자가 실망하고 그러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쳐야 말 한마디도 영향을 줘요. 그럼 너 무리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중직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목사님들은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안 세워야 되는데 또 안 세우자니 또 뭐 이렇게 또 낙심하고 시험 들 것 같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이잖아. 많은 사람 속에 제자 한 명 나오면 감사하지. 다 가도 한 명 남아 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세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럼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지가 잘나서 된 줄 안다니까. 이게 이제 은혜죠. 여러분 이 노아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말씀 받았잖아요. 요셉이 말씀 받은 거예요. 가문과 민족 세계 살려. 모세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 백성 건져내.
여호수아가 말씀 받은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자루나무로 치지 말고 가면 네가 밟는 땅 다 정복할 거다. 가나안 정복해라. 제자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 끝까지 정의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받았나요? 이랬으면 말씀 받은 거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또는 유목사님이 한 말이잖아요. 세계복음 237.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나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야 너 237해. 그러면 우리는 아마 평생 그걸 가슴에 담고 그걸 기억하고 할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강단을 통해 봤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요. 이 속에 있는 게 은혜예요. 이 말씀을 탁 붙잡는 거. 그래서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일이 가지 않고 주야로 뭘 묵상해요? 언약의 말씀을 묵상한 거죠. 주야는 뭐예요? 24를 말하는 거잖아요. 낮과 밤이 주야잖아요. 그러면 밤낮으로 했다는 말인데 뭐를? 묵상을.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방법.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묵상에 대한 내용은 새벽에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신다면 알겠지.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깨달으려고 그러죠. 말씀을 깨달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상 정신으로는 못 따라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맨정신으로는 못 따라가요.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네 재산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따라 잘 못 가냐 그러면요. 너무 환경을 따라가요. 그리고 너무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또 상황을 따라가요.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렘넌트 7명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봐보세요.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크게 경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불렀을 때 깨달았어요. 늘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의지할 사람 이런 거. 롯 보내버렸어요. 기근든 땅에서 상황은 너무 어려워졌지만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가는 길에 홍해가 있고 말씀이 가는 길에 광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또 광야를 어떻게 가냐? 거기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 가면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쩌고?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말씀도 사실은 미래를 얘기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로 왔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오직이 은혜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기도. 이거 언약을 붙들고 오직 기도. 오직 단을 쌓고 오직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렇죠. 이게 오직이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단 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요. 이게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아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거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됐다더라. 예수 믿고 뭔가 이렇게 나았다더라. 예수 믿고 뭔가 돈이 좀 더 벌렸다 하더라. 여기다 중심을 둬요.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참된 복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니까. 영원하거든요. 뭐라고 이거를 성가시게 짊어지고 다닐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성공도 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왜 성공하도록 했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니는 빛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많이 발하라고 성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한 것이지 그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배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 은혜 속에 있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복 있는 사람.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복이에요. 흐름 속에. 237 선교, 전도, 백대락방, 성전건축, 플랫폼 138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서 높고 낮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수준과 상관없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응답을 향해 가요. 누리게 돼 있어요. 여기만 안 벗어나면 돼. 안 벗어나면. 근데 우리는 상황 환경 이런 것에 너무 눌리면요. 이것에 목말라요. 이것에. 너무 힘들고 삶이 지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나 아직도 하나님이 여기 응답 언제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응답 안 와도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냐.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중을 하냐면요. 생명운동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생명운동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기에 심겨진 걸 말해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보좌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만 안 하면. 요것만 안 하면요. 요것만 안 하면 돼요. 자꾸 여기다가 뿌려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여기 생명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운동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집중은 뭐겠습니까? 나무의 생명력은 뭡니까? 뿌리에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자꾸만 얻고 사업할 수 있는 힘, 교회 섬길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가정을 키울 수 있는 힘, 재앙을 이기는 힘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보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참 생명이 강하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강한 교회 돼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생명력이냐? 내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 보좌로부터. 내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힘은 언약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각인되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 자꾸만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영양분을 얻으려고 자꾸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찾는 거예요. 뿌리는요. 이렇게 막.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미 이렇게 물이 풍성하니까 그 나무는요. 조금만 뿌리 내려도 그 나무는 건강해져요.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뿌리를 자꾸 내리고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꾸 이래야 되면 이게 생명력이라니까요. 근데 생명력이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에 뿌리가 없어. 말씀에 뿌리가 없어. 말씀 물어보면 몰라. 듣고는 은혜 받고 아멘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뿌리를 내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한 번 듣고 말아버려. 나는 우리 중고등부 걱정됩니다. 딱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메시지 들어요. 물론 기도수천 메시지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안 되니까 수예배도 금요도 오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기는 알거든요. 응답을 잘 못 누려서 그러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거든요. 랩런트들 몰라요. 교회의 중요성 몰라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생명력 가진 사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죽인다 해도 하루에 3번씩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만 자기가 살고 가문 살고 민족이 살고 재앙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명력. 이건 오직 예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증인들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생명력을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잎사귀가 어떤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럼 잎사귀는 뭐예요? 뿌리는 눈에 안 보여요. 누가 저 나무 뿌리 훌륭하다.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봐요? 못 보지. 뭘 봐요? 이파리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파리를 보는 겁니다. 뿌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야 정말 프로다. 좋다. 싱그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파리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생명력을 이렇게 각인하면요. 여러분 낯빛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딱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여러분 어디 가면 권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어디 걱정이 있어요? 어디 아파요?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켜. 여러분 이파리가 풀어도 여러분 낯빛이 좋아야 돼요. 항상 웃는 얼굴. 한번 해보세요. 눈웃음. 왜냐하면 여기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딱 얼굴을 가렸는데도 아 이분이 웃고 있구나. 그럼 눈을 가늘게 뜨면서 탁 이렇게 눈웃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지.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을 보고 이 사람이 늘 감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지금 가뭄인지 비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평안하지 감사하지 심지어는 기쁘기까지 해. 너무 삶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감사했지 평안하지 기쁨이지 그 잎사귀가 푸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이거 보고 알지. 나는 여러분 얼굴이 좋아야 아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알지. 이러고 다니면 누가 압니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 뭐 걱정 있냐고. 기도 제목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 당연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나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과일이 맺어지는 계절이 있잖아요. 사철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계절이 있어요.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속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예수님 기다리라 그래서. 열매 맺어요. 열매 반드시 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아시죠? 웃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거 있죠. 말 한마디가 오 딩동댕. 말도 좀 이쁘게 합시다. 배려하는 말, 힘주는 말, 그렇죠? 그리고 축복하는 말, 다 이런 걸 해요. 아시겠죠? 좀 내가 볼 때 아니어도 축복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지 저주의 사람으로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니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서로 옆에 뭐 옆 사람도 없는데 뒷사람 앞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니까 믿어버려요. 믿으면 돼. 나는 복 있는. 그럼 복 있는 사람답게 가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